에스더 2장 21절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 에스더 2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화요일 밤에 했던 그 성경 말씀 주제가 모르드게가 유다임을 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그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역사의 등장인물로 등장한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BC 479년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간택되는데요.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한 115년 정도 되는 시점이고 1차 포로귀환이 있었습니다. 538년에 그때 1차 포로귀환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참 약 한 60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신앙 부흥을 통해서 이후에 약 20년 후에 에스라 지도자를 통해서 2차 포로귀환이 이어지거든요. 이제 그 시점으로는 20년 후에 이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포로귀환 그 시점으로부터는 60년 지났고 이제 이후로 이제 20년, 30년 후에 2차,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귀환 때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약 5만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정리하고 바벨론에 살았던 모든 자기 경력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단 하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런 그 사람들과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후에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충분히 안정되고 충분히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을 그 시점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2장 5절에 보면요.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모르드게 2장 5절 보면 도송 수산에 한 유단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왕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왕궁이에요. 이제 계절마다 왕이 옮겨가기도 하고, 이제 수산궁에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고요. 시므이의 손자요. 할아버지가 시므이고 야일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야일입니다.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 본 유다왕 여고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긴인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 전 왕이 바로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은 약 3개월밖에 이제 남유다 왕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바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이제 2차 포로 유수인데, 그때 모르드게의 증조부,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 세대가 끌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4대니까 모르드게가 이때부터 약 한 114년, 115년 정도 차이니까 모르드게가 그때는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드게를 기준으로 해서는 증조부,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 세대가 그때 끌려온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증조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4대지만 이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옛날 한 100년 전의 역사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한 2세대 정도. 왜냐하면 직접 1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1세대였다고 하면 세대로는 4대지만 믿음의 어떤 과정으로 보면 1, 2세대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은, 신앙의 전승을 받은 어떻게 보면 2세대 내지 3세대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읽다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이 구약 전체 많은 우리 신앙의 인물들 중에 못지 않아요. 어떤 사람 못지 않고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신앙의 3대 내지 4대거든요. 에스더를 보면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에 전반부를 보면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직 주저주저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결단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에요. 삼촌의 딸이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를 기준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죠. 근데 좀 나이 차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이가 조금 어린 사촌 누이 동생이었지만 에스더를 양육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모르드게는 도대체 이 역사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의 삶을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역사 이름을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극히 지역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특별하게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계획, 시간 등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6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의미가 좀 있는데, 이제 성문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확신은 안 하더라고요. 성문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관리다라는 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대궐문이 단지 출입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사를 돌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앉았다라는 말을 이게 원어를 보면 진무하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 거기에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1절에도 새 번역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단지 우리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냥 창 들고 성문지기 그런 역할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관리였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21절에 보면은 그 성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직무를 맡아보고 있을 때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왕의 암살 그 반역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었을 텐데 모르드게가 좀 민첩했던 것 같아요. 좀 기민하고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깨달았다. 이 세번역에 보면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은밀하게 진행된 왕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왕 암살 계획을 아무데나 이렇게 고변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암살 계획이 누가 가담했을지도 모르고 이 암살 계획이 독단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왕후 에스더가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직접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 계획이 왕에게 전달되자 23절에 보면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다 그 말은 이제 자세히 알아봤겠죠. 그래도 이게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 대제국인데요. 127도의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쪽이 서쪽이잖아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엄청 넓죠. 지금도 인도가 엄청 큰 나라고 그잖아요. 엄청 큰 나라인데 그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을 거예요. 틀이 있고 정치. 그래서 이제 사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실정, 이게 그 음모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아까 그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궁중일기에 이제 궁중실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역사 기록에 남깁니다. 여기 보면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잖아요. 왕을 살리는 일 역사에 보면 우리 고대 제국사회에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왕의 목숨을 세우는 공보다 더 높은 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장 1절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에게 칭찬받고 또 어떤 상을 받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더니 분이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후에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시간이 잠깐 시간이 아니고요,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게 아하수르 왕 12년째, 이제 3장에 보면 12년째인데 5년이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2장 후반부와 3장 1절 사이에는 시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왕의 암살 계획을 고변했을 때 어떠한 상을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모르드게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에스더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 왕비가 있으면 왕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많은 정치 세력이 뒷받침을 해야 왕비가 되거든요. 중전하면 그 뒤에 보면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에스더는 그냥 에스더 왕후,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 속에서, 복잡한 배경 속에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만약에 정치적인 배경이 된다고 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왕의 눈에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왕의 눈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각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럽고 뭐 그럴 때가 어떤 신앙인 개개인의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는,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보상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때가 아마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장 초반부에 보면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3장 3절 읽어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문 앞에 앉아있고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3장,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묵상했는데 3장, 4장, 5장에 보면 뭐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도 대환란이 임하잖아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도륙하기 위해서 그 불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궐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모르드게 우리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뜨이고 왕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이 상황이 반전될 것인가?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6장 1절에 보면 이 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밤, 아까 말씀드렸죠. 2장 후반부와 이게 3장, 4장, 5장, 6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약 5년이 지난 그 밤에, 근데 이 밤이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한 그냥 흔한 밤이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 1월 13일 날 그러죠.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 민족을 도륙하기 위해서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파발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3장이고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각성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게 4장이고요. 5장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1월 13일 날 조서를 썼는데 지금이 약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12월 13일, 앞으로도 한 몇 개월 남았냐면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모르드게는 죽게 되는데 하만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미워서. 그래서 그 6장 전에 5장 후반부에 보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요. 2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높은 장대를 세워서 이제 모르드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앞으로 9개월 후에 이제 곧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제 모르드게는 내가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그 밤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날 저녁 그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 앞에 저번에 이제 목자님께서도 여기를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이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연히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뭐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종교적인 색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성경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기록만 보면 이게 성경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에스더를 바라보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은유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 우연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근심이 좀 많았던가 봐요. 아니면 좀 술을 좀 했다든가. 아무튼 어찌된 일인지 왕이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일을 하자,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명에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간단한 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역대일기를 좀 가져다가 읽도록 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2절 앞에도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죠. 5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왕의 역대일기가 궁중실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백 건, 수십 건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우연히 한 권을 집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집어든 그 역사 기록이 바로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우연히 그 많은 기록들 중에 그 모르드게가 기록되어 있던 딱 한 군, 딱 그 시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왕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절,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 5년 전에 분명히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왕의 말한 대로 어떤 무슨 존귀와 명예를 줘야겠죠. 그 다음에 관작, 직책을 줘야 하잖아요. 그에 맞는 두 가지죠. 명예와 존귀와 명예와 관작, 직위를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미안했겠죠. 사람이 그 정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보통 뭘 막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그 도시 연합 국가와 전쟁을 했는데요. 대패를 했습니다. 한 번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다리오 시대 때도 한 번 대패를 했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풍랑에 의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알고 있는 우리가 마라톤 전투가 2차 전쟁이고요. 3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역사를 배우니까, 세계사를 배우니까 살라미스 전투라고 그래서 아무튼간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이 그리스 도시국가와 싸움을 했는데요.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창피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수나라 당나라 할 때 중국의 수나라가 멸망하고 그 강대한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고구려를 침략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패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보면. 살수대첩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돌아가서 막 백성들이 이제 막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반란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결국은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때도 아하수 왕이 좀 대단했던 게 그 정도 전쟁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으면 나라가 흔들려 하는데요. 아하수로 왕이 그래도 이 수완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 그것들 다 잠재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정신이 없었겠죠. 그 과정 중에 이 모르드게의 왕 암살 사건이 드러나고 이게 왕이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지 못한 거예요. 관작도 주지 못하고 존귀도 주지 못하고. 근데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에요, 새벽. 왕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빨리 이 공을 치하고 뭔가 이게 상급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이라는 단어. 원래 6장 1절 2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막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쓰여야 할 그 시점에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6장 4절에 보면 마침 우연히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이 그 새벽 정도 되었겠죠. 미명이죠. 미명이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나 바로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동이 트는 이제 태양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에 이 하만이 왕의 바깥 궁중 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만도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보면 이방 나라의 그 제국의 대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완이 있고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지금 제일 먼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궁 바깥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5절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리요 하고. 6절에 보면서 하만이 약간 이게 좀 도취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돼요. 보통 6절에 보면 왕이 처음 신하를 바라봤을 때 왕이 신하에게 잘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은 듣는 사람이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래요. 보면 아까 에스더를 처음에 우리 그때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을 뵙기 위해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은 항상 신하들이 왔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6절에 보면 왕이 먼저 물어요. 급하니까 왕이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빨리 뭔가 상급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왕이 먼저 물어요. 어떻게 보면 채신이 없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먼저 하질 않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하만은 눈치를 챘어야 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그런데 하만이 도취되어 있고 지금 자기 계획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려 이렇게 생각하고요. 7절 9절에 보면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왕이 존귀케. 존귀죠. 아까 말한 두 가지 상급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존귀고 하나는 관작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존귀는 뭐냐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 그죠? 왕이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여기 보면 8절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은 왕의 왕관은 아니고요. 세번역에 보면 말에다 이제 왕이 타는 말에 그 말도 그 관을 씌워서 이게 장식을 합니다. 왕의 왕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왕을 상징하는 왕이 입는 왕복,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 그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이 탈 때처럼 장식을 붙여서 꾸며서 관을 씌우는 거예요, 말에게. 그리고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 이게 가장 그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세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반포하게 하는 그런 존귀를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아마 시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미명에서 동이트는 그 시점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의 전면에 서서히 드러나면서 되게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누가 언급을 하냐면요. 10절에 보면 왕이에요, 왕이 유다 사람의 대적 하만에게 직접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제목 설교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구하다라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주변 친한 동료들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억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왕에게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그가 유다 사람이구나. 그러면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간단한 왕이 아니다고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뛰어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딱 계산이 되는 거죠. 자기가 2달 전에 어떤 조서를 허가했는지, 그 2달 전에 유다 사람 전 민족을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도륙하라는 그런 조서를 찍도록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궁중실록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 나의 목숨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고 이 공이 기억되는 게 누구한테 기억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왕에게 기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5년 전에는 왕의 눈에 띄지 않았던, 왕의 기억 속에 각인되지 않았던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공적이 5년이 지나는 그 시점, 유다 민족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그 시점, 그날 밤에 왕의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에스더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도도 뭔가 종교적인 언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개인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 계획을 구현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간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의 간증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에게 기억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결단하는 거죠. 하만에게, 그죠? 유다 민족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적 중에 가장 앞장서는 그 하만에게 11절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만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행동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게 젊었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애율이 보니까 그게 쉬워요. 근데 저는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용기 내서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작심하고 해야지라고 작정하고 해야 그게 돼요. 갑작스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원래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배워서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했었을 때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만 입장에서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모르드게를 수산궁 전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할 것이라고, 이것도 뭐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것은 1분이면 되는데 1분도 아니고 몇 시간 한나절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산궁이 작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하고 이 모멸감이 막 가득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고 상황이 이제 정말 반전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존귀를 얻었는데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그죠? 근데 이제 존귀는 얻었는데요, 아직 관작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줄 때도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존귀는 얻었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지금 생각이 이제 깊어졌겠죠. 왜냐면 이미 지금 2달 전에 유다 민족을 도륙하라는 그 인장 반지를 찍는 걸 허락한 게 지금 엊그제입니다. 아직 전 제국에 그 파벌이 다 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많아졌겠죠. 존귀는 줬지만 어떻게 관작을 이렇게 보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7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2번째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한 일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각성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하수르 왕에게 하만의 죄를 고하고 유다 민족에 구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그 구명을 허락하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23m 정도 되는 그 장대에 결국에는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일이 7장에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이제 아까 그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 왕이 어떤 관작을 어떤 직분을 모르드게에 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제 7장에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상황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사촌
오빠입니다. 친인척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은요, 높은 관리들은 보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이렇게 뭐 며칠 이렇게 같이 일해보고 그러보면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합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지만 보면 에스더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됨됨이를 알았겠죠. 보통 이렇게 기업에 뭐 높은 위치에 있는 뭐 공무원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안다고 하는데 대제국을 거느리는 그 눈치로만 그걸 그 왕이 제국을 다스리는데 왕이 알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공교롭게도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통해 이제 더 완전히 믿게 된 거죠. 그럴 그 시점에 이제 8장 2절에 보면 하만이 끼고 있던 왕의 인장반지, 조서를 내릴 때 마지막에 왕의 도장을 찍는 그 인장반지를 건네주면서 모르드게가 10장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먼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렇게 막 고위 관직에 오르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전주라는 이 로컬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서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많은 괴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항상 읽지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간증을 들으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오늘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신 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시고 막막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